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다니엘 12번째 시간. 오늘은 다니엘 11장 2절에서 12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절 축제의 기간 동안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큰 전쟁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11장은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12장에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그 시간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시점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때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12장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곧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처하더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특별히 2장에서 7장에 있는 내용은 이방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 이후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인데요. 여기에 관심사는 앞으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 왕국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에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환란, 특별히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참 중요하겠죠. 마지막 다니엘이 6월절 동안 3주 금식할 때 주님이 주신 응답, 미래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소식,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당시 포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는 다니엘서 10장에 나온 큰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장래에 될 일을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사제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헬라제국에 대한 이야기. 헬라제국의 가장 중요한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이야기. 4명의 장군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루키드, 프톨레미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싸고 북쪽과 남쪽의 큰 나라들이 패권 다툼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있던 이 유대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 제국이 분열하고 셀루키드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패권 다툼의 극치는 안티오쿠스 4세의 등극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바로 셀루키드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헬레니즘화 정책을 강력하게 썼고 유대민족의 민족성과 종교성을 말살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애굽 땅을 정복하려 갔지만 로마의 방해에 의해서 실패하자 그 분노를 저항하던 유대인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다 제물을 바치는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것 때문에 마카비 항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봐야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큰 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에 대한 이해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이해입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대개 역사를 선형으로 보죠. 선의 한쪽에는 창조가 있고 다른 쪽에는 종말이 있어서 우리는 이 선의 시작과 끝 사이 어디쯤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이 선을 따라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결코 뒤로 돌아설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에다가 진화주의적 역사관이 딱 접목하면 역사가 무엇에 따라서 발전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반항하는 인간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반항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거부는 해도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현이라는 사람이 천년의 수업에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철학이나 과학, 예술을 포함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는 것은 의심과 반항 덕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기존의 가치관과 체계, 신념들을 깨부수고 의심과 반항을 할 때 새로운 발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들의 회의를 가져오고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보는 역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창조이자 출애굽이자 포로교환이며 그 모두가 구원이라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눈덩이 안에서 굴러갑니다 라고 폴라 구더가 얘기해요. 그러니 창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포로교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와 성육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모양의 다른 사이즈로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눈덩이를 작게 뭉쳤다가 이게 굴르면 점점 눈덩이가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선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형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상호작용하신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특이하긴 해도 눈덩이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진다고 해도 그 모양은 그대로이듯이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도 늘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현실에서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역사를 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 11장을 이해하려면 미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이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에 대한 그 설명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근데 애굽 땅이라는 땅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이 신명기 1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쉽게 말해서 정말 물대기 편한 곳,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물을 대기가 너무 편한 땅이 애굽 땅이었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땅이 좋을까요? 농부에게 물으면 당연하게 애굽 땅이라고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11장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척박한 땅, 농사짓기 어려운 땅, 많은 이민족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가나안의 지리적인 환경은 최악이었죠. 외세의 침략에 노출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곳에 주셨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고 포로민노에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땅에서의 형통을 약속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흥망성쇠가 무엇에 달려있는가? 나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는가? 내 주변 환경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달려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해해야 다니엘서 11장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주관하시는 자답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의 현실인 이때에 포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12장 1절 4절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때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을 붙잡고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 현재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살자 하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남은 고난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현실을 살아내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민노에 있던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의 내용을 잘 보면 이와 같습니다.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그런 자들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주어진 약속과 더불어 주어진 명령이 있는데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이것을 알아듣고 이야기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영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를 실현하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늘 눈에 주목하고 마음속에 담고 손으로 붙잡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그때가 반드시 오고 하나님이 그날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한 것을 아직 손에 쥐지 못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그게 옵니까?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이겠죠. 5절에서 13절의 내용이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는 그것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묻죠.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인가? 그때 6절과 7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둑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더라.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8절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어질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한때, 두때, 반때 그 시점이 언제인지 며칠인지 이걸 묻지 말고 그것은 봉함에 두어라. 반드시 그날은 있지만 그날을 계수하지 말라. 모르는 일이다. 이런 뜻이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그 일 가운데 참여하라고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말씀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울 때부터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제우스 신설을 성전 안에 세웠던 그날로부터 1290일이 지낼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며칠 있다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고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장래의 승리와 영광을 말하지만 남아있는 삶에 여전히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메와 아직의 때를 사는 모든 하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때,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즉 믿음의 많은 선지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그게 우주적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거나 아니면 개인적 종말을 자신의 죽음으로 맞는다 할지라도 그 상관없이 다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냉대와 도전과 멸시들, 그런 소식들을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올 줄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한 기한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전쟁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사실 기다림은 그 기다림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연한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 힘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면 항상 기쁨과 만족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굴곡에서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상심하는 우리들과 비슷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시간이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씨를 뿌리고 가을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다리되 그것을 돌보면서 기다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두 번째,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은 추수를 위한 씨 뿌림의 기다림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마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쾌락과 허무에 빠져 살지 말고 낙심과 불안으로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 있더라도 불안해하거나 원망하며 포기하지 말고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엄청난 비전과 계시를 주시고 그때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이 기다리라 하는 말씀은 너는 가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던 일을 마저 해라. Keep going.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강도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먼저 온다 해도 우리는 모두 그날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언제일까를 주목하지 말고 그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힘써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 11장 12장을 펴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시죠.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요.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